교육부 졸업 또 진급 입학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전보다 살기 더 팍팍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먼저 사람으로서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삶은 아니에요. 마음 같았으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노래라도 불러주고 싶지만 꽃길 깔아준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된 믿음의 세대에서 또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뛰어놀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미국 가게 된 것도 건강 때문에 간 거죠. 다른 뭐 공부를 못해서 갔느냐 뭐 여러 가지겠지만, 개척하실 때 70년대 천막교회 개척하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 산모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병원에서 산모랑 아이랑 둘 다 죽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근데 이제 포기할 수 없어서 집에서 난다고 왔는데, 워낙 선천적 허약 체질을 가지고 공부를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이제 체질이 바뀌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건강을 회복하면서부터 공부도 되죠.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노은 거죠. 노는 거고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건강해야 되고 공부를 잘 해야 되겠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예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결국은 멸망받는 삶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에 시편 92편의 예배 시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은 시간만 나면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렸습니다. 오늘 졸업하는데 왜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성경 공부, 말씀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옆에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끌어주고 억지로 부모님 손에 끌려다니고 그러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가장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찬양이 내 영혼의 호흡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지혜도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국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음악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학교 갈 때 소리를 써주니까. 나름 여태 음악 안 하다가 음악을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교회 선교단에서 이제 옛날 잘 아는 그 기타의 드럼의 귀신이라고 불리는 김양목 집사한테 이제 드럼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드럼 배우고 가서 처음으로
예배 때 이제 기타 치면서 부른 게 Lord I come to you, 주께 가오니 찬양을 부르죠. 공부하다가 벅차서 힘들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말이 안 통할 때, 이제 뭐 말로는 괜찮아 하다가 안 되면 힘들면은 다시 오면 되는데, 다시 갈 수 없죠. 이제 여기서 끝판을 봐야 되는데, 뭐 날새이며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악기를 연주하면은 좋겠지만, 악기 연주를 안 하더라도 학교 다니면서 마음에, 요즘 MZ세대도 그렇죠,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데 그건 다 무허가의 잘못된 거예요. 친구들의 조언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삶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찬양으로 적었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는 뭐 그나마 다 부르지만 낮 예배 때 앉아서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찬양하죠. 찬양하는 거 보면은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일 예배 와서도 찬양 안 부르는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예배 찬양 대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건, 저녁 예배 전에도 여러분 찬양하죠. 찬양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지.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갖다 들이봐도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이들 때 그러죠. 저도 뭐 그 시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게 딱히 뭐라고 하기가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고. 그래서 요즘 애들 저기 하잖아요. 그 노래 뭐야,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에서 나오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애나 어른이나 노는 건 좋죠. 근데 공부도 억지로 해서 막 억지로 집어넣는다 그래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안 돼요. 공부도 자기 하고 싶어서 해야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공부하죠. 저도 중학교 때 공부하라고 그러면 1시간 앞에 책상 앉아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10시간 12시간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에 생기고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부모님 손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신앙은 어릴 때는 괜찮은데 끝까지 못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시키니까 열심히 하고 따라다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부모님 간섭을 안 받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찬양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올게 될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제일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을 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맨 앞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 전쟁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적진에 투입시키죠. 뒤에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들이 가죠. 매일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가장 강한 군대가 돼야 되고 가장 희생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한번 전쟁을 해본 적 없는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자살행위 같아 보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이 들릴 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앞으로 공부하는 거 어떻게 공부해 나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이게 하십니다. 내 싸움 능력이 얼마나가 아니라 나는 싸울 거 없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 그냥 된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조용히 기습을 해야 되는데 찬양한다는 것은 내 위치가 드러나는 자살행위입니다. 믿음은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공부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면 좋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빼앗겼던 법궤를 성으로 다시 갖고 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 뛰다가 다윗의 바지가 벗겨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왕의 체면 없이 어떻게 그런 꼴로 춤을 추고 있느냐, 부끄럽다, 그런 얘기할 때 다윗은 그 얘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바지가 벗겨져도 상관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이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막으셔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질 땐 죄를 졌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절반 가까이 써져 있는 다윗의 찬양은 기쁠 때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은 자기의 삶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찬송가도 보면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고 감사 찬양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쓰여진 찬송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목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어서 은퇴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강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했던 그 기도들을 가사로 적어서 찬송을 쓰게 되는데, 그 마지막 사역을 멈출 때까지 300여 편의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찬송가 478장이 있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설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찬양도 못하겠죠. 내가 노래도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불려지는 찬송이 됐어요.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 같고 고독한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전쟁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되고 내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는 은혜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노래, 그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 노래에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죠. 노래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노래 들으면 같이 좀 신나는 노래 부르면 같이 박수를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박수 치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 그냥 나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나는 지금까지도 여기 우리나라 와서 사역 여기서 안수받고 사역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나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 그 사람들 찬양할 때 보면은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돌아다니고 찬양을 예배 전에 찬양을 한 시간 하니까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에요. 앞에 찬송 1시간 하고 설교하고 그다음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찬양하다 보면 전부 기차 타고 있어. 기차 타고 이렇게 뿌뿌 하고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도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는 날 그 찬송 있죠. 누가 시작한 게 아니야. 하여튼 누가 저기서 좀 약간 흑인들 중에서 약간 주책 없는 사람 그냥 흥이 나면 그냥 이렇게 막 항상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다가 그 흑인들 특유의 이 그 감성이 있죠. 막 하면서 노래 딱 부르면서 나가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찬양이 축제가 돼야 돼. 가사를 잘 외워서 악보를 잘 외워서 틀리지 않게 부르는 것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겠죠. 뭐 입시 시험을 본다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이 드려져야 돼.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 말 못하는 것 선생님한테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서. 근데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 수 있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데 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의 메인 것을 풀어지게 하신 것처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찬양할 때 그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앞에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에는 해방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슬픔과 어려움, 우울한 것이 해방이 됩니다. 학생들이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죠. 대전에서 이 우울증 때문에 보통 우울증이라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해요. 보통 자살하려고 하죠. 근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웃고 있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그렇게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면 왜곡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돼요. 가장 안전해야 되는 학교, 가장 믿고 아이를 보호해주는 선생님이 흉기를 들고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이 미국은 학교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애들이 요즘 학교 갈 때
신학기 되면 보통 가방 바꾸고 뭐 옷 바꾸고 뭐 그런 거 하죠. 교복 입으면 그렇지만 학교 갈 때 공립학교에게 공립학교 필수 학용품이 가방을 메고 있는데 주변에 탕 총소리가 나면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 딱 엎드리면은 철판, 가방이 철판이야, 방탄. 그래갖고 뒤를 보호하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도망가라고. 오죽하면 학교 갈 때 방탄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야 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안전한 곳이 세상에 없죠. 뭐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가장 안전되는 가정에서 학대받는 경우도 있고, 방임, 애들을 이렇게 그냥 두는 건 방임도 학대입니다.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언어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안전된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품 안입니다.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디 있는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양을 한다. 진짜 찬양한 사람은 나 혼자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올 때까지 찬양을 불러본 사람이 진짜 찬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든데 해결할 방법은 내게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던 거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 안 들려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은 향기 나는 제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러 와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간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드려져야 돼. 내가 드려지는데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내 눈물이 드려져야 되고 내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내 찬양,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황소를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힘들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져서 더러운 악한 영이 쫓겨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위험이 올 때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어렵다고 얘기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그 위기가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형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왔을 때 90%의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10%의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기회가 되게 한다.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데 일반 사회생활하는 것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의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겠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어릴 때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죠. 내 머리 실력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용돈을 의지하고 크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페리 누볼 목사님,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메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비교가 안 돼. 우리나라는 보통 대형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그 수가 인구가 3억 5천이니까 그 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교회 건물을 못 짓고 큰 체육관 같은 걸 져서 들어가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런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쓰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교회가 크니까 사역할 것이 많죠. 근데 너무 힘들다. 사역을 하는데 처음엔 그것이 기뻤는데 힘이 드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죽고 싶다는 충동과 3년을 전쟁을 치렀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데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우울증 그러면 마음의 감기라고 그랬어요. 우울증하면 마음의 감기다. 뭐 그렇게 큰 거 대수로운 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마음의 병이 들게 되면 육신이 병이 들게 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3년이라는 그 몸부림친 가운데서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늘 설교했던 것, 늘 상담했던 것,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맡기지 못했던 것, 내 어려움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우울증을 회복하고 사역을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 듣고도 딴 길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저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는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찬양이 돼요. 노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키는 수준까지 하지만, 찬양이 되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찬양할 때 더러운 마귀의 역사가 깨어지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가득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 돼야 돼요. 그냥 내가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찬양은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귀가 쫓겨가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귀의 결박이 깨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가도록,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마귀는 그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 발로 도망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왜 찬양이 되느냐?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성가대를 해서 성가대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가톨릭 교회에,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어떤 잘못된 거, 그래서 없앴죠.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고,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왜?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는 제사가 되니까. 내 찬양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특정 이렇게 구분되어진 사람들이 가운 입고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이 드려져야 돼.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해야 돼. 예배 자리 나와서 찬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시죠. 붕에 가서 찬양하다가 고침받고, 노래 아파서 노래 못 부르니까 그냥 죽으나 찬양하다 죽으나, 나 같으면 찬양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감정이 역해갖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찬양하게 하셔서 찬양하다 보니까 폐병이 났고, 박수 치라는데 박수 못 친다고 중풍에서 손을 못 든다니까, 그래도 박수 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으러 갔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박수 치라고 안 치는데 박수 치라고 치라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한 사람 안 한다고 거기 메어서 갈 수 없죠.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사람은 고침 못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지목을 하시고 박수 치라고 그러실 때 안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이 못 움직이니까 이쪽 손 갖다 이렇게 쳐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홧김에 에이 진짜 은혜고 뭐고 아니 그냥 안 되는 하다 보니 치다 보니까 나중에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고침 받았다고, 하나님 고침 주셨다고.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환경이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 찬양하면 돼. 옛날에 기도학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받았죠. 기도 잘 못하는 사람 찬양하라고, 기도 시간에서 찬양하라고. 찬양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찬양이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귀한 건데 찬양을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찬양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왜?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쫓겨나가니까 찬양을 못하게 하는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졸업하고 진급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나갈 때, 물론 뭐 이미 선물은 가족들에게 받았겠죠. 졸업식 때 꽃다발 받았고 선물 다 받았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었고, 교회에서도 물론 꽃다발은 주지만 집안에 있을 땐 잘 몰라요. 나는 성경에서 읽을 때 가장, 이게 목사님은 욥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그래서 욥기를 그렇게 고난이 들고 힘들 때 욥을 읽었다 그러는데, 나는 나하고 어쩜 그렇게 사정이 비슷한 게 요셉이 그래요. 나이도 비슷한 나이 때 미국 가서 말 못하는데, 여러분, 말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봐. 우리도 보면은 여기 이제 베트남에서 와서 이제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태국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죠. 말 못하면 사람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먹는 거 이런 거는데 진짜 경우는 아픈데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이게 설명이 안 될 때, 그 경상도 사람들 그게 있다며,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해요. 그러니까 이게 쑤신 것도 아니고 절인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어디 고이 사이 어디 꼈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디 가요? 여기 뼈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못 알아듣는데 우리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절인 것도 아니고 쑤신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어디 살이, 웃는 사람들은 다 경상도적이었고 뭐가 어디 한다 그러는데 같은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디가 아프냐 물을 때 표현이 안 돼. 제가 미국 한 바로 그 다음 교회 갔는데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애들한테 계속 영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문법,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되어 있고, 처음에 힘들지만 읽으면은 이게 쉽게 읽다 보면 영어를 빨리 익힐 수 있어요. 성경 읽는데 이거 읽는 거 잘 못 읽으니까 가시나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키키키키키 옆에서 대놓고 웃으면서 발음 이상하게 됐다고, 발음이 뭐 저리 구려, 뭐 발음이 저래 막 기분 안 좋게 막 성경 공부하다가 기분 상하게 하더라고. 기분 상하게. 그럼 어쩌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 시간은 좀 늦게, 예배 시간에만 와야지 성경 공부 시간은 좀 늦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이제 나 집 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집 밖에 나갔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힘들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터지도록, 목소리가 터지도록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 공부 잘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또 한 학년 진급을 하고 입학을 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크게 걱정할 것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이 약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